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서 그는 입다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 부르짖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인 입다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입다가 좀 이상한 약속을 하나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그가 여호와께 뭐하게 서원하여 이르되 약속을 한 거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입다의 딸이 나와요. 입다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그 딸을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섣부른 약속이죠. 이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해요. 오늘 좀 이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입다의 약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게 있냐면 이 부분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반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됐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미숙함들이 드러나는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 입다의 미숙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입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딸을 바쳐요. 얼마나 이게 비극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입다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검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약속을 한 동기예요. 동기.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이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동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A를 주시면 내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B를 돌려주겠다. 거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하면 이걸 주시고 우리가 뭘 하면 이것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 해야 돼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무엇인가 잘해야지만 신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 나를 복받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거래예요. 신과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내가 뭔가 잘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인 됐을 때 그 아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날에 입다는 잘못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약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입다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 때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거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둬주신 거다. 이것들을 알아야 돼. 정말 그날에 입다가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이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거래로 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철저히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분을 뭐 다 아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많은 사람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존 뉴턴은 뭐라고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 이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늘 뭘 했던 거예요? 노예를 죽이고 노예를 팔았던 사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목사가 됐어요. 회개하고 그 과거의 삶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는 늘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밤마다 정말 자기가 죽였던 노예가 이렇게 눈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드냐. 그래서 존 뉴턴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서 내가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정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이런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마지막에 말년에 어떤 일을 썼냐면 눈이 시력이 멀었어요.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좀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도 말리죠.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버지 좀 쉬시라고. 그런데 존 뉴턴이 했던 얘기였어요. 아니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정말 구원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잡아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맛본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냐. 사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는 뭐냐면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바라기는 정말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구할 수 있고 정말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켜요. 오늘 하루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은혜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를 의지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